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침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좀 이게 답답함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답답함이 사실 일시적으로는 저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마치 이제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아기가 태아가 뱃속에서 좀 답답함을 느껴야 이제 내가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될 이 양수를
터뜨리고 무언가 어떤 그 나를 가로막고 있던 막을 찢고 내가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생각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종류의 어떤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돌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좀 묻고 또 응답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또 비가 와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아쉬운 마음에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냥 뭐 기도하면서 또 그냥 하나님과 그 텅 빈 그 재단에서 이렇게 교제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해서 그냥 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고 집에도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뭐 성전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자다가 뭐 깼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아침이 밝았는데 해가 쭉 이렇게 그 동이 터오는 그 아침에 제단에 엎드려서 그 주님께 뭘 구해야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오래간만에 그 물론 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전하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그 신비한 체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저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뭐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때에는 이제 그 이 주일 일요일 아침까지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계속 하나님과 가깝게만 지내면 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곁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주시면서 딱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지만 그 오늘따라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절실하고도 귀한 그 고백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면 됐죠. 하나님이 뭐 사랑하신다는데 뭐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침노하는 것이 된다. 이게 오늘 16장 16절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침입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 세례 요한의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길을 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하는 그 큰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례 요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절기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온전하다라고 믿는 그 제사장주의, 또 성전주의의 시대에 제사장 신분으로 광야로 침노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아니면 절기 예배가 좀 뭔가 형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즉 말씀, 이 토라라고 하는 뭐 계명, 말씀, 그것이 이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이 리빙 토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살아있는 그 이 현존으로서, 현존하는 어떤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 영어로는 이제 존귀함의 회복, repentance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존귀한 그 이름과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였을 때의 그 회개는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이고 뭐 영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노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 길이죠.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러한 다음 단계를 향해서 침노해야 되는 좀 막바지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뭐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뭐 다 이제 그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면 참 좋은데,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또 이 핑계 대고 이렇게 그 마을 분들이, 이웃 분들이 뭐 저 멀찌감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또 이 논두렁 뭐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그 유심히 이렇게 보시거든요. 또 멀리서라도 이렇게 또 찬송도 좀 들으시고, 또 예배와 복음의 향기가 이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막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을 주셔서 막 이렇게 또 막 카메라랑 뭐 마이크랑 혼자서 막 바리바리 쌓아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또 이웃집 할머니께서 이 고추를 이제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그걸 또 잘 그 말리셔서 빠셨다고 또 고춧가루를 뭐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춧가루 먹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근데 혼자서 이렇게 그 쓸쓸하게 예배드려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웃분들이 또 멀찌감치서라도 뭐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예배의 제단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저 그 부드러운 옷 아니면 아주 두터운 벽을 뚫고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몇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구약에서는 이게 그 파샤트라고 합니다. 이
파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를 이렇게 침노에 들어간다, 혹은 뭐 그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빼앗아서 약탈한다는 뜻이 있고요. 원래 기본적인 뜻은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날에 말하는 그 이노베이션, 뭐 그 혁신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가죽을 벗겨서 새로운 그 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만은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이게 생 가죽에 여러분 벗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 처음 가서 이제 그 특공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뭐 왜 저도 지금도 왜 제가 특공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특공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행군을 하는데, 특공대는 이제 막 행군이 굉장히 고됩니다. 그냥 일반 보병들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행군을 하고, 그 행군 속도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거의 경보 선수 수준으로,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려야지 그 앞에 그 병사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작전 지역에 아주 신속하게 투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거리도 굉장히 중시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처음 행군을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뭐 행군하다가 뭐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 뭐 행군이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해서 행군을 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행군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길을 저도 같이 걷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완전히 잘못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걸음을, 그 발걸음 한 걸음을 좀 따라서 걷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한 15km 정도 걸었을 때인데, 이 발이, 그 발에 있는 이 발가락 말고 이 밑에 있는 이 가죽이 완전히 막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덜너덜한데, 이거 이제 그날 행군이 끝나고 이제 의무대에 갔는데, 의무대에서 이걸 원래 이렇게 잘 덮어서 뭐 이렇게 붕대로 싸고 또 그 채로 막 이제 걸어야 되는데, 그 의무대에 있는 뭐 그 어떤 그 의무병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신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렇게 그냥 잘라내더니 뭐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 생 가죽이 이 겉가죽이 벗겨지고 생살로 이렇게 걷는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도 며칠 더 걸어야 되는데, 뭐 100km 정도 행군을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그 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할 때마다 뭐 이렇게 그 생살로 이렇게 쩌걱쩌걱 그 이 지면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뭐 군기가 있으니까 쓰러지면 안 된다. 특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동료들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너무너무 힘들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조금 발바닥만큼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전체의 가죽이 다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죽이 벗겨지는 침노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겉가죽이, 우리의 이전의 어떤 부대가 다 벗겨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그냥 이 엄마 뱃속이 좋아요, 나는 가죽을 벗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뭐 노쇠에 가거나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침노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러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그
직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 가을절기의 시작점이 곧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되는데, 다음 주가 나팔주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20일, 21일 이렇게 19일, 20일 이렇게 돼서 이 그 토요일 저녁부터 20일까지 나팔절인데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뭐 마당에서 멀리 떨어져서 뭐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정말 이 논두렁길을 쭉 따라서 걸으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튼 예배를 이렇게 좀 절기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아밈 노라밈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주세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청지기의 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계수하는 어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곧 온다. 일주일 후가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바로 대속죄일이 있죠. 그때는 생명의 책이 펴지고 주인이 이게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처럼 하나하나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계수하시느냐, 뭘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계수를 하시는데 어떤 계수를 하실 것이냐면 돈에 대해서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계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계수를 하시는데, 돈을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느냐, 너에게 위임해주고 맡겨주고 관리하라고 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왕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작은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안 쓰는 것들, 또 정말로 좋은 옷이어서 버리지는 못하는데 입지는 않는 그런 옷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로 주님께서는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왠지 너무 속물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예배 준비하다가 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주셨는데 왜 주셨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좋아서 예뻐서 이렇게 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얼마 전에 우리 성도분이 떡을 주셔가지고 떡을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거든요. 너무 맛있게 드셨다는 거예요. 뭐 이 떡이, 그래서 그 저녁 드시기 전이었는데 그 떡을 제가 꽤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 떡을 5개를 먹고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맛있는 떡이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걸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고춧가루 이렇게 고춧가루로 이렇게 빻으셔가지고
이게 그 주시는 게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뭐 사서 주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그 많이는 안 나와가지고 요번에 뭐 이게 장마도 길고 뭐 이렇게 날씨가 고약해서 많이는 못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그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춧가루로 또 뭐 겉절이라도 해 먹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 가운데 가장 급박하게 해야 될 일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좀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교회에서나 또 목회자가 돈 얘기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은데 이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 글쎄요, 어제도 이렇게 뭐 하여튼 여기 교회 그 건물주가 오셔가지고 뭐 상수도 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뭐 다들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요즘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이 내년 연말까지 아니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이런 일들이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교회로 모이거나 예배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까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게 교회의 재정으로, 교회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인도에도 이렇게 그 BP 사모님께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헌금을 다 해주셔가지고 보낼 수가 있었고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너무 감사하게 정말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아이들도 이제 양육하시고 하는데 이제 아주 그렇게 쓰시게 된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 주시고요. 또 케냐에서도 이 조아쉬라고 하는 그 이디오피아계 유대인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고아원 하시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거기도 이제 그 고아원 마당에 나와서 쭉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아이들 뭐 손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먹는데, 조그만 아이들부터 뭐 큰 아이들까지 아이들이 되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그 단톡방에 한번 이렇게 그 사진이나 영상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153명이래요. 아이들 숫자가 153이라고 하는 153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3명의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케냐로 또 인도로 또 이 지역으로 이렇게 침노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한국 교회에게 완전한 혁신을 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답답한 것도 있고, 뭐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또 뭐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이 우울감이나 상실감이나 또 교회에 오지 못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떤 답답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침노에, 그러니까
그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연결되죠. 주님께서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괴로운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은 하늘에서 어떤 양식이 떨어지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곁에 부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어쩌면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문지방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단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고통에 대한 무지, 무감각, 무심함, 이 모든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신앙계에 이제 매달 이 10계명에 대한 글들을 짤막하게 이제 씁니다만은 그 분량이 많지 않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살인자로서의 어떤 그 죄,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문지방에서 죽어간 사람, 우리 문지방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면 정말로 세상에 아주 그 무시무시한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우리도 그런 이 아픔에 대한 공감의 이 부재가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10계명을 보면 그러니까 1에서부터 이 5계명과 6에서부터 10계명이 서로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1계명이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율법, 하늘의 율법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연결되는 것을 이제 10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어떤 형상이든지 조각하거나 만들거나 그 앞에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바로 이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 이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하고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에 몇 안 되는 그런 살인범들을 많이 그런 죄에 대한 그 짐을 이렇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대한 무지, 무관심, 교회의 문지방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나사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지금 막 오신다잖아요. 지금 그런 급박한 시간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 실현에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뭐 그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담배 피는 곳들이 있대요. 뭐 이렇게 그런 골목들이 있잖아요. 지하철역이나 큰 건물 옆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담배꽁초들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그 길을 정리하신다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노숙인들 또 거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찾아가셔서 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마스크도 전달하고 또 물도 전달하고 뭐 이런 일들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뭐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옆집에 계신 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또 이웃에 계신 분들 또 연락을 오랫동안 못 드렸던 뭐 어른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뭐 전화로라도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찾아뵙고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관계를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물론 뭐 이것이 가장 그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재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의 시간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어제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배 끝나면은 한번 영상 통화 꼭 그렇게 드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즘에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통화가 되면 영상 통화로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노인분들은 정말 어려우신 시간이시죠. 지금 뭐 이 고령자들일수록 이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시기도 하고 또 두려우시기도 하고 기침만 나오셔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게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내색을 안 하셔서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셔가지고 또 잠시라도 웃으실 수 있게 거기에 최고는 아무래도 이제 손주들이죠. 그래서 그 젊은 세대가 좀 어린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같이 좀 축복하고 또 뭐 오랫동안 연락이 좀 잘 되지 않았던 또 소원해졌던 어떤 그런 뭐 친척이든 친구든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더 가깝게 또 축복하고 또 요즘에는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치킨도 보내줄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또 뭐 케이크도 보내주고 뭐 이것저것 그렇게 좀 물건도 조금씩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노인분들 이렇게 떡 좋아하시니까 어디 그 맛있는 떡집에다가 이렇게 그 택배로 배송하는 데가 있으면 요즘에는 또 그런 배송 기술들도 좋아져가지고 정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 보존된 채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 지금 부족한 시간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막 다 쪼들리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도 굉장히 위축되는데 우리에게는 요 남겨주신 요 지금 그 시간만큼 또 남겨주신 재정만큼 관계를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으로서 교회가 다시
주님의 시간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